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셋째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곳이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시간 오늘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실 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셋째 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기서 입마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어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미 여러 번 그 길을 쫓아간 것 같지만 혹 이때까지 따라간 길에서 혹시 건성으로 임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 위에서의 감정과 생각들, 그것까지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히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미련해 보인다고 조롱당할 수도 있지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조금 복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 말씀과 또 17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또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14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찾으시고 또 17장 1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71면 즈음에 있고요. 또 17장은 176면 즈음에 있습니다. 우선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17장 1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 11절 읽을 텐데 역시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천사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함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천사 찬양대 또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새벽을 깨워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대가 특별 새벽 기도에 더 특별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새벽을 깨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함께 채워주시니까 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흘째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3일 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금식도 3일까지가 제일 힘든데 오늘 또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고난,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죄송한 이것도 힘들다고 하는 것이 참 민망하기도 한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이 속에서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영광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모아서 우리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드리는 예물은 또 사랑의 손길로 함께 쓰여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우리의 교회와 또 각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 기도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계속 40일 동안 해왔던 미련한 기도 또한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우리 기도 가이드 배포해 드렸는데,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지금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랑하는 기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 행적, 마지막 주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 영화로운 예배에서 감상한 그 퍼펙트 데이즈가 주인공의 일상을 쫓아가서 그 관찰했던 그 시선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동선,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과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각각 요한과 누가의 눈으로 봤던, 입성하시던 예수님,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무리들 또 혹은 제자들이었죠. 그들 중에서 외로우셨을 우리 예수님을 봤습니다. 어제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식탁 교제하는 그 순간에서도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기념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동시에 외로우셨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4장과 또 17장을 연이어서 읽었는데 바로 그러한 연결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당부, 또 그 당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과정에서 짐작되는 예수님의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외로움, 근데 그 외로움에 그냥 침착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떠나가는 그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어디까지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꽤 긴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설교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 그 당부에 이어서 17장에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땅에 남게 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 기도가 이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시작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심, 거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사랑하시는 것 당연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찰수록 감사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 더 절실하게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이라고 끝까지 사랑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하겠으면 다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질문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설명해 줘도 그때마다 확실히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이 마지막 여정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계속되고 있었죠. 우리 계속 그거 확인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때도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혼자 외로우셨을 것.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 내 살이다,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여전히 멀뚱멀뚱 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신신당부하시는 것, 그렇게 무지한 제자들을 향한 긴장을 놓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어찌 당연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그야말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분리된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불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쉴 새 없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역시나 알아듣지 못하고, 그때의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한숨 쉬는 내 모습, 이런 내 모습이 당연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닌데,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새삼 느낄 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끝까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느끼면서 감사해야겠습니다. 결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에 대한 감격.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의 평가입니다. 그죠? 네. 이거 봤더니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러고 요한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한의 평가가 왜 있었는지 이어지는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구구절절한 당부, 제자들에게 구구절절한 당부, 그것을 하시고 이어지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점까지가 아니라 결국 영원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정말 그 끝, 종말까지, 그것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당신은 떠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나이가 정말 지긋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도 두 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고아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뿌리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정서적인 기둥,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리 다 늙은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와 같이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는 그 자리, 제자들이 그 영적으로 그 자리로 인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것, 그것을 아셨는지 고아가 된 것 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온다는 약속과 더불어 함께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것의 약속이었죠. 실제 보혜사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냥 안정시키는 위로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을 안정시키기 위한 위로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사가 되시고 성령 스스로가 능력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의 부재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펄스, 잠깐 멈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붕 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은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오히려 더 충만하게 이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뭐 모르고 쫓아다니고 목격했던 그것들의 참뜻을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퍼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저 사건의 연결고리, 그 사건이 예표했던 것,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맥락으로 무엇이 이어졌던 건지를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현재적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십니다. 말씀은 예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하셔서 제자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내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똑같은 설교 말씀인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마음 한켠이 제대로 따뜻해지는 그 은혜, 그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결국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습니다. 보혜사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내 마음 평화로 감격하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떠나신 것, 제자들은 당장 고아가 되는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떠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은 제자들에게 더 큰 은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로 엮으시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셨기에 예수님이 떠나신 것 너무나 슬프지만 그 안에 성령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서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령을 기대하는 예수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없지만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사역자의 모델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남게 하니까.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속담, 그런 말처럼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요리 실력으로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는 것보다 맛있는 요리 실력을 전수해서 그들이 요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주체라는 겁니다. 다시, 평신도는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주체라는 거죠.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고, 교회라 하면 모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간혹 조금 스쳐 지나가는 얘기라도 좀 듣기 거북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교회는 누구일까요? 당회요? 교육자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필요한 일이 보입니다. 놓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성도되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함입니다. 목사 혼자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늘 면류관 혼자 독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교회는 그 목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목사는 결국 목회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 쌓은 겁니다. 열심히 해서 열매가 보이면 그 열매 독차지하면서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자아 실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들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정말 도움이 되는 목회자는 확실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분보다 묵묵히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게 그렇게 하신 분들, 그분들이 오히려 성실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드러나지 않고 공동체가 움직이게 하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게 사실 쉽거든요. 내가 좀 더 잘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뒤에서 해야 되는 수고가 더, 그리고 남는 영광도 없어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했습니다가 없으니까 남는 영광이 없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바로 그런 제대로 된 종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라는 겁니다. 자신의 빈자리로 텅 빈 공허함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 예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게 사역하신 거죠. 사람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라고 내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라고 자신의 자리를 빈자리로 비우시고 그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특별 새벽기도의 남은 기간에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행적을 관찰합니다. 보고 감동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을 그렇게 따라갈 때 진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슴에 기대감으로 차게 되는 것, 그것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칠 때 우리 아직 이제 이틀 더 남았지만 새벽기도 하얗게 불태웠다, 그것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면서 사라질 때 성령이 채우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때 허락되는 참된 평안, 충만한 기쁨, 그것을 누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쓰임받는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마음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되 기꺼이 썩어져가는 한 알의 미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새영광교회에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끝날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미련한 교회, 기도를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선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아버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버지 멈추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도 예수님을 닮겠다는 그 결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비워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끄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살아 아버지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에 감사하며 더욱더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진정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영광 공동체가 더욱더 아버지 말씀하는 충만케 하시며 성령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아버지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완전히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했었던 것처럼 제가 하나의 열매가 되는 그 미랄이 되는 것 아버지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을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제자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영광교회가 이렇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주의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삶에서 확실하게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따라가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오히려 온전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아버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새 영광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평안을 선포하신 주님, 그 무엇보다 예수님에게서 평안을 빼앗지 못했던 것, 다른 것이 평안을 빼앗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 진정 평안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 되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의 영으로 평안하게 하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비우심 닮아서 하늘의 미랄을 꿈꾸는 주의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